5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22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79장 찬송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 주를 은혜 가운데서 보내고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허락해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늘상 일깨우는 그런 마음을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귀한 시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이 힘을 잃지 않게 하길 원합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소중한 마음들을 서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지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이 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불어서 여전히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 가운데서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고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신 것 감사하며, 이 시간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는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님의 마음 10가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잠언 10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의 부모님의 마음 10가지를 정말 성경 여기저기서 가져왔는데, 뭐 부모님의 마음이 성경에 10가지만 있겠습니까? 겁나게 많죠. 그렇지만 열이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부모님의 마음 10가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이쁘다. 무엇을 말합니까?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이뻐한다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런 마음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느껴보는 것.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잠깐이지만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부모님의 마음 첫 번째,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나를 낳으시고 엄청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을 창세기 4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맨 처음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서 가인을 낳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기에서 이 가인의 그 이름의 뜻은 기쁨이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가장 먼저 낳은 아들이 이 가인이라는 아들인데, 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다, 기뻐하다, 정말 하나님 기쁩니다, 그런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가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그런 어떤 고백과 같은 거죠. 가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런 기쁨을 주셨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장 먼저 낳은 그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기쁨은 첫 아들을 낳아서도 기뻤지만은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기쁨이다, 그런 뜻도 있죠. 부모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부모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은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과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바라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부모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부모님의 마음. 사람들은 다 나를 잊을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뭐예요? 나를 잊지 않으신다. 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잊지 못하신다. 사람들은 다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나를 잊지 못하신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를 들고 비유를 하면서 이 여인도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잊지 못할 터인데 나는 너희들을 그 여인보다도 더 잊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팽개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 우리를 낳으신 특별히 어머니는 사람들이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절대 나를 잊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독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슬퍼하며 위로받기 힘들어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들이시다. 독자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죠.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그 어머니에게 어느 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 예전에는 대부분 가정마다 뭐 둘 이상의 정말 많은 자녀들을 낳았죠. 그런데 근래에 와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밖에 낳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 중에는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 결혼은 했지만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가정에 그 자녀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죠. 에레미야 31장 15절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즘의 일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에레미야 31장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그 희생자가 나오고, 여기 15절의 이 말씀은 먼저 이 라헬의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그 전쟁을 통하여서 희생자가 된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때에 이 어머니가 슬퍼하며 통곡하는데,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이 희생을 당했다. 여기 끝에 그렇게 말하죠.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형제가 뭐 혼자입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까?
다른 형제들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어머니 라헬의 이 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문제를 겪었다고 하면, 그러고 보니까 작년이었나요? 저 서울 대도시의 이태원에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길거리에서 걸어가다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서로 겹치면서 희생자가 근 약 160명의 희생자가 나왔어. 한순간에. 그곳에 그 희생자들 가운데에 지금 이 라헬과 같이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집안의 그 희생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 이건 밝혀지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요즘 시대에는 집안에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집안이 참 많으니까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고통스러워 시간을 보낼까 하는 것들을 두 말에 뭐 하겠습니까? 부모님 앞서 자식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보다 큰 죄는 없을 것이다. 부모님들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들은.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여러분에게 이 라헬의 그 자녀들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의 어머니들의 그 마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어머니 또는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헤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린 어머니이시다. 잘하는 말씀이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엄청 무시를 당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 하나님 앞에 나한테 아들 한 놈만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만큼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낳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자들은 결혼을 해서 시갑집 사람들 눈치 보는 문제로 상당히 힘들죠.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을 또 노력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힘든 문제 하나는 뭐니 해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못해요. 감정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는 어떻게 노력하면은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맛있게 못한다 하면은 어서 배워가지고 음식 잘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음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는 어서 이거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한나란 이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 이걸 어떻게 노력해서도 안 되고 배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 한나와 같이 정말 여러분을 낳기 위해서 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낳으신 그런 어머니들이 계셔요. 어떤 가정은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자식이 생겨가지고 낳는 그런 집안도 있지만은, 그렇게 자식을 낳고 싶어도 자식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5년 10년 이렇게 가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는 그런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아들을 하나 탁 주셨다고 할 때 그 자식,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한나란 여인은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바친더라 이거죠. 다음에 5번째로, 자신은 바르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자식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분이 아버지셨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에는 그 계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저는 이 족보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아는 순간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게 되고 이렇게 인용을 잘 합니다. 뭔 말이냐? 여기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다. 그래서 이 무후야엘 뜻은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 곧 하나님의 심판이 그 뜻이에요.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란 그 뜻이 이 무후야엘. 그래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무후야엘은 생각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후야엘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무드사엘이죠. 무드사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사엘이라고 지었는데, 그 무드사엘이란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 무후야엘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 무드사엘의 이름의 뜻은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무후야엘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무드사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나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서 자기가 낳은 그 자식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그러는데,
교회도 잘 다니지도 않고 여러분 곁에 계실 때는 교회를 다니지만 시골로 돌아가면 다시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런 걸 볼 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진짜 네가 바라는 대로 교회를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1호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6번째로, 이왕이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은 본인들은 허리띠 졸라매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몸에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님이시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정말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아무리 그 자식이 약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그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내가 비록 속을 썩이는 자식일지라도 그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님이시다.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에 이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같이 나누고 또 표현도 하고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7번째로, 부모님은 내가 아파할 때 나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쳐주고 싶어 하신 분들이시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왔을 때 그 어머니의 믿음대로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에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다가 결국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받게 해주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 복음서에 보면은 정말 많은 귀신 들린 자들 또는 어디 아픈 자들 이렇게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고침받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녀들이 아프면 더군다나 요즘처럼 많이 낫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아프면 그 자녀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고쳐보고자. 그런데 요즘 얼마나 병원이 좋아지고 또 의술이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또 고침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런 환자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병원에서 쉽게 말하면 포기를 한 그런 환자라 할지라도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지고 어디 가면은 우리 아픈 자녀들 고침받을 수 있을까? 쫓아다니는 거죠. 데리고 다니는 거죠. 감사하게도 예수님 앞에 나아온다든지 또 믿는 곳으로 나와서 고침받고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에 오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고침받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혼을 우리는 잃은 거죠. 놓친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이 놓쳐본 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는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런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그 영혼을 치료하고 고쳐주시도록 우리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다고 하면은 그 귀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까. 다음 8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가 5자녀를 낳고 7자녀를 낳고 10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야곱은 20년을 애삼촌 집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길에서 만납니다. 그때 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창세기 33장 5절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득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자녀가 5자녀든 7자녀든 10자녀든 12명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무뚝뚝한 우리 아버지들도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9번째로 아버지가 아들 친구에게 잘못하면은 자식들은 친구를 걱정. 그런데 반대로 그 자식이 잘못되면은 그 아버지는 뭐예요? 통곡하지. 요나단의 아버지가 그 친구 다윗에게 행하는 악행을 사무엘상 20장 32절에서 34절에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그 친구 다윗에게 악행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나중에 커가지고 그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 그런데 결국은 그 아들의 군사들과 아버지의 군사들이 싸우게 되는데 반역을 일으킨 그 아들 압살롬이 그 전투에서 희생을 당해. 이 얘기를 들었던 그 아버지 다윗 왕, 사무엘하 18장 32절에서 33절이에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의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사울 왕을 볼 때는 요나단의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통해서 요나단은 그의 친구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 곁에서 도망가게 해주지만 나중에 그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반역을 하여 그 병사들끼리 싸움에서 반역한 이 압살롬이 희생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다윗 왕은 비록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반역을 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희생당했다고 하는 그 말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통곡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찌 보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버지들의 마음이에요. 비록 자식들이 못된 짓을 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총칼을 들이대고 반역을 일삼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들의 그 마음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어떤 자녀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아버지의 마음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 아들이 희생당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가, 결코 생존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떳떳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는다 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부모,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시는 아버지를 보게 돼요. 창세기 46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우리 아버지들은 때로는 자식이 부모 말을 거역하고 부모 속을 썩이고 부모님 앞에 총칼을 들이대고 못된 짓을 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결코 좋지 않는 일이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 자녀가 또한 죽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살아있는 모습을 볼 때는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되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부모님의 마음 10가지를 말씀했는데 한번 쭉 읽어보죠. 첫 번째,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나를 낳으시고 엄청 기뻐하셨다.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고 주변 사람들, 친구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다 나를 잊을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절대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슬퍼하며 위로받기 힘들어하는 분이 여러분의 어머니이시다. 네 번째로, 자식을 낳지 못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머니가 여러분의 어머니이시다. 다섯 번째로, 자신은 바르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다. 여섯 번째로,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님. 일곱 번째로, 내가 아파할 때 어디든지 데리고 가서라도 고쳐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 여덟 번째로, 자녀가 5, 7, 10, 12를 낳고서도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부모님. 아홉 번째로, 아버지가 아들, 친구에게 잘못하면 자식은 친구를 걱정하지만 그 자식이 잘못되면 그 아버지는 통곡을 하신다. 마지막 10번째로,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이시다. 오늘 말씀은 제가 엄청 눈물이 나는데 그냥 꼭 참고 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소중한 부모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 26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77장 찬송입니다.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합니다.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이니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루 15분 성경 읽기가 이제 요한복음까지 올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조은이가 박사 공부를 마지막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졸업 연주회와도 같은데 연주회 마지막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마음 10가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많은 은혜가 되신 줄 알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그 삶에 좋은 일이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연락을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기도 부탁을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우리 조은이 마지막 졸업 연주에 의해서 또 필요한 경비가 충당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받기 원하는 이들이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픈 곳이 있는 한우들 한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 얹고 기도할 때 낫기를 원하는 그 믿음대로 주님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또 함께 부모님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안부도 전하면서 또 여러분도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여러분의 이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